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 우리를 향하여 말할 때 우리의 반응이 늘 같지는 않습니다. 누가 말하느냐, 또 누가 어떤 사람의 말을 전해줄 때 우리의 반응이 동일하지는 않아요. 왜요? 말하는 사람이 또 내게 전해주라고 했던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로 실천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시하기도 해요. 부모님, 스승님, 은사님, 또 직장 상사, 어르신 이런 분들의 말은 조금 우리가 귀담아 듣지만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후배라든지 아니면 내가 조금 무시해도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 그죠? 말하는 사람의 나이, 신분, 또 그 사람에 대한 내 인식, 내가 그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또 신뢰도가 어느 정도냐, 그리고 내가 평소에 그분에 대한 기억,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메모리 해놨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이 달라져요. 여러분 잘 아는 그 이솝 우화인가요? 양치기 소년 얘기 아시잖아요? 우리는 양치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죠. 우리는 목축이 그냥 가둬놓고 하는 게 대부분 우리가 목축인데, 팔레스틴은 거의 방목이에요. 심지어 한번 나가면 집에 몇 달에 걸쳐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이렇게 자연적인 우리를 만들거나 아니면 굴에다 가둬놓고 또는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긴 그런 북한 곳에다 넣어놓고 같이 자는 거예요. 비 맞으면서, 눈 맞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양치기 소년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심심했으면 뭐라 그래요? 늑대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막 달려옵니다. 왜? 그 양치기 소년이 치는 양은요 다 자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양을 치는 소년이 그 양치기 역할을 하는 거지만 어떻게 해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아침에 하나씩 이렇게 데려와서, 그래서 자기가 다 양을 치니까 그 양은 다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면 우리 양 잡아갈까봐 사람들이 다 뛰어 올라간 거예요. 그 언덕배기를 확 뛰었을 거 아니에요. 갔는데 뭐예요? 심심해서 요즘 애들만 뻥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화는 났지만 너 아무리 심심해도 그런 거짓말을 해? 하고 이제 돌아갔겠죠? 그러다가 또 한참 지나고 나서 이 친구가 지난번에 한 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소리를 지르고 늑대가 나타났어요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시 한번 막 뛰어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뭐예요? 거짓말이었어요. 자,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양치기 소년이 더 힘껏 소리 질렀어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진짜 늑대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고 있고 또 그분에 대한 우리의 기억이 좋을 때는 그분의 말도 우리에게 크게 또 묵직하게, 때로는 우리에게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물에 떨어지는 돌은 똑같아요. 큰 돌이 떨어지면 풍덩하고 파장이 크지만 작은 돌은 작게 떨어지고 파장이 적죠. 근데 인간의 말은 큰 소리를 낸다고 해서 막 길게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도 보면 길게 한다고 안 들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길게 할 필요가 없어. 좀 짧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짧은 거를 지향하고 있어요. 조금씩 더. 여러분, 우리는 결국 상대방, 내게 말하는 그 스피커, 화자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해요? 내 실천, 내 행동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예요. 예레미야는 별명인데 그게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분이 저보고 예레미야, 왜? 너 잘 우니까. 평상시에는 잘 안 우는데 은혜 받으면 잘 우니까 예레미야. 근데요, 은혜 받아 우는 그 눈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눈물은요 진짜 탄식의 눈물이에요. 왠지 알아요?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그리고 나서 남은 유다가 마저도 어떻게 해요? 저 바벨론이라는 그때 당시 가장 큰 제국이 와서 그냥 오랜 기간 계속 침공을 하니까 이 왕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바벨론에게 어떻게 해요? 항복해라. 근데 왕이 항복? 야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특별한 민족이야. 왜 이래? 우리가 지금까지 전쟁에 다 이겼어.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어떤 사람이 와도 우리를 못 이겨.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절하는 거예요. 화친을 맺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점점 더 뭐예요? 화가 막 나겠죠. 그런 사이에 또 이 왕이요. 그 옆에 있는 다른 나라 애굽에게 이렇게 손잡고 야 우리가 이렇게 금은부화를 줄 테니까 니네가 와서 좀 이 바벨론을 물리쳐라. 처음에는 살짝 효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애굽이 바벨론과 상대가 안 되는. 그래서 결국 뭐예요? 바벨론의 화만 더 돋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바벨론이 전에 같으면 그냥 항복하고 그랬으면 평화적으로 점령해가지고 큰 데미지를 주지 않을 건데요. 계속 어떻게 해요? 반항하고 딴 팀하고 딴 나라하고 손잡고 이러니까 바벨론이 막 화가 끝까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이 아니고요. 완전히 싹 쓸어버려요. 성벽 다 무너뜨리고요. 집주마다 불 지르고 사람들 거의 죽이거나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나라도 뭐 6.25도 겪고 다 했지만 그 결과가요.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근데 그때에도 왕이 물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 선지자 하나가 2년만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2년만 지나면 하나님이 회복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예레미야를 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읽어보라 그러면 또 안 읽으니까 제가 조금씩 자 예레미야 2장 앞으로 쭉 넘겨봐요. 여러분 그 성경책에서 앞으로 넘겨서 1051페이지에 보세요. 1051페이지. 그때 이 백성들을 향하여 지적하는 너희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너희들 잘 모르지 하면서 2장 13절 찾으셨어요? 1051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2장 13절 다 같이 읽을까?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예. 뭐냐 하면 하나님과 그 관계를 잘 맺고 있으면 샘이 계속 물을 내듯이 가정이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자꾸 우상 숭배하고 이방 나라와 손잡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무식하고 어리석은 짓을 했는데 그게 바로 비유로 말하면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뭐예요?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물을 가두긴 가뒀는데 다 새 나가는 것이죠. 예전에 보면요. 가뭄이 오면 막 땅을 팝니다. 포크레인으로 팔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주로 사람이 인력으로 팠잖아요. 삽으로. 근데 아무리 한나절 파도 물이 안 나와요. 물이 안 나오는 데는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고난의 인생이 되는 비결 이거 좀 말이 이상하지만 여러분 힘겹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하나님과 등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무조건 잘못돼요. 무조건 안 돼요. 잘 되는 것 같아도 망해요. 왜요? 뿌리가 있는 나무는 살지만 뿌리가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죽죠. 똑같아요. 자, 그러면 뒤로 좀 넘길게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요. 예레미야 7장 16절 1062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1062페이지. 거기 보면 예레미야 7장 16절 말씀이 있어요. 16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원래 백성들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요.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제 너희는 나한테 기도도 하지 말아라. 내가 니네 기도 안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지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 내 삶, 내 사고 안에 자꾸 가두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의외로 많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왜? 내가 원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다가 내가 맞춰야 되는데 뭐예요? 내 뜻에다 하나님 맞추는 거죠. 아이가 막 우길 때는 그죠? 엄마의 뜻에다가 자기를 맞추면 좋은 게 많아요. 그리고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아이의 뜻에다 자꾸 엄마의 뜻을 맞추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똑같아요. 내가 내 생각 버려야 되는데. 자, 그 옆에 8장 좀 넘겨서 1064페이지 보세요. 9절 같이 시작.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분명히 자기들은 지혜롭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뭐예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떠나니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자, 11절 시작.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말로는 샬롬 샬롬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샬롬이 없어지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점점 더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뒤로 넘겨서 9장 23절 1066페이지 9장 23절과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너희가 뭘 가지고 있느냐?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똑똑해, 나 힘세, 나 돈 많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나무들이 키 좀 크다고 옆에 있는 나무 막 업신여기지만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벌레가 갉아먹으면 아니면 목수가 와서 야, 이 나무 괜찮네 하고 어떻게 해요? 도끼를 찍어버리면 바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나는 쟤보다는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괜찮지 않아? 이런 것들이 결국 나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채울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집에 물탱크에 물이 꽉 찼어요. 그래서 와, 이 정도 물이면 내가 몇 달은 살겠네? 몇 달은 살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계속 물을 공급 안 하는 거예요. 수도관을 우리가 끊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또 들어야 돼요. 자, 뒤로 좀 넘겨서 1067페이지에 10장 23절 예레미야 10장 23절 이 말씀 참 귀한 말씀이니까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저도 이 말씀을 알고 나서부터 계속 제가 기억하는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좀만 생각해보면 이 말씀이 다 기억나죠.
이제 겨우 기는 아이를 잡아 이렇게 아장아장 걷게 할 때 아이는 그래요. 내가 걸으니까 이건 내 힘으로 걷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엄마 손, 아빠 손 잡았기 때문에 걷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뭘 하기만 하면 이건 다 내가 한다고 생각해.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아침에 눈 떠서 지금까지의 삶, 이것도 사실은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에요. 언제 우리에게 있는 이 기본적인 아주 평범한 삶이 끝날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나는 어제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도 또 내일도 그렇게 살 거다. 아닙니다. 최근에 보면요, 예? 안타까운 그런 사고로 죽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최근에 큰 화재가 나서 중국에 있는 분들은요, 한 분이 와서 정착을 합니다. 처음에 올 때는 브로커에게 돈을 굉장히 많이 내요. 최근에는 모르겠지만 제가 전에 그 디아스포라 사역하는 분들하고 하면서 중국 예배를 몇 번 갔는데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3천만 원도 크지만 중국에서 그 정도 돈을 모으는 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을 온 가족이 힘들게 모아가지고 그걸 브로커 주고 한국으로 한 사람이 와요. 그럼 그 한 사람이 와서 2, 3년을 막 일하면 그만한 돈이 또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한 명 데려오고. 그럼 이제 2명이 일해가지고 또 2명 데려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온 가족이 어떻게 해요? 한국으로 와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노동자들의 그 하루하루의 삶은 혼자만의 삶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꿈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데려오겠다. 이런 건데, 예? 그런 분들이 열 몇 명이 그냥 다 한순간에 자기 꿈을 다 이루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을 거라는 생각 누가 합니까? 그런데요, 근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괜찮았으니 아닙니다. 자, 이제 다시 오늘 성경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또 왕도 그때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2년만 있으면 될 거야. 근데 예레미야는요, 아니에요. 70년 우리는 바빌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서 종살이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욕을 했겠죠, 그죠? 이러면서 그냥 가둬다가요 우물에 던집니다. 근데 마침 그 우물이 마른 우물이라서 죽진 않고 그 속에서 고난을 당해요. 그러나 결국 누구 말이 맞아요? 예레미야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은 그렇죠. 가끔은 우리는 그래요. 그냥 하얀 거짓말을 좋아할 때가 많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할 때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이 상황을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바꾸거나 돌이켜야 할 그 상황에도 우리는 뭐라고 그래?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리 어릴 때 많이 듣던 노래가 Que sera, sera, whatever will be. 괜찮아, 잘 될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나면, 우리의 기도가 닫히고 나면요, 우리에게는 뭐가요? 한계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잘 판단해야 돼요. 왜? 내 귀에 솔깃한 말, 내가 어떻게 해요? 좋아하는 것만 계속. 여러분, 성인병 걸린 사람은 왜 걸려요? 단 거, 고소한 거, 바삭바삭한 거. 내가 먹고 싶을 때 그런 것만 계속 챙겨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난 좋은 것만 먹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누워서 잤는데,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 했어요? 그냥 늘어져 자고 움직이지 않고 항상 그렇게 되면 나중에 뭐예요? 여기저기가 아프기 시작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네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조건 야 그래 너 뭐 피곤한데 자 이렇게 하는 엄마 좋은 엄마지만 사실은 애가 제대로 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깨우기도 하고 다그치기도 하고 또 확인도 해야 되죠. 최근에 축구 그 클럽이 아이들 체벌하는 거 사실 옛날 같은 문제가 안 되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긴 돼요. 왜? 애들한테 함부로 때리면 안 돼. 때리는 건 저는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잘못하고 있을 때는 말은 해야 되죠. 대신 뭐예요? 뭐 욕이나 이런 거 아니고 따끔하게 말하면 돼요. 야, 너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정말 좋은 선수 될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러면서 때리기보다는 뭐 해야 돼요? 더 뛰게 하고 네? 더 어떤 뭐 체력 훈련을 시키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일어나게 하고 걷게 하고 뛰게 하고 점점 기술을 익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체능이 여러분 최근까지도 뭐가 허용된지 아시죠? 성악하는 사람들요 굉장히 많이 때렸어요. 발성 안 되고 그러면 막 등도 때리고 뭐 별걸 다. 막 꼬집기도 한대요. 소리 안 올라가면. 으악! 이렇게. 그런 도제식 교육을 받고 자기들이 강사가 됐고 교수가 됐으니까 제가 그렇게 가르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요즘 야구도 마찬가지. 자기들 할 때 아이고 축구 코너킥 하라고 세우는 그 기는요 가늘고 플라스틱이 아프지도 않아. 야구 강맹이 더한 건 뭔지 알죠? 큐대. 저도요 큐대에다 맞아본 적이 있어요. 우리 아들은 저한테 이 드럼 스틱으로 2대 맞아가지고 어릴 때 아주 지금까지 기억이 안 좋은데 여러분 그 맞는다라는 건 분명히 우리한테 안 좋은 기억이야. 그런데 맞을 때 제대로 안 맞으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불만만 생기고요. 그냥 화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대로 맞은 애들은 아니. 내가 이제는 진짜 이제 안 맞아야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적당히 벌하신 게 아니에요. 왜? 너희들이 나와 약속한 뭘 안 지켰어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거 다 안 지킨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예배 잘 드려. 그리고 내가 얘기한 대로 7년마다 쉬어라. 모든 땅을 쉬어라. 왜? 그 땅이 쉬면서 다시 회복돼서 또 소산을 내게 해라. 그래서 안식일과 안식년, 그 다음에 50년 되면 희년, 그래서 종들도 다 돌려보내고 너희들이 빌렸던 거 다시 다 갚아주고 이렇게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라고 그랬는데 그걸 안 지킨 거를 다 더하니까 어떻게 돼요? 7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니네들이 다 지킬 때까지 너희들은 포로로 살아라. 이래서 70년이 나온 건데 자기들이 잘못한 건 다 생각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왜 우리가 70년이나 포로를 살아야 됩니까? 2년이면 족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뭐라고 하는데요? 체벌한다고 했어요. 아비가 그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안 때린다? 그게 좋은 아비가 아니라고 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성장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길을 잃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영원히 선다 그랬어요. 꽃은 말라요. 풀도 시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읽는 것도 있지만 그냥 눈으로 보는 것보다 성령으로 그 말씀을 잘 해석해요. 왜? 그러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않고 이해가 안 되고 듣긴 들었는데 쉽게 잊어버려요. 그러나 성령이 그 순간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오래오래 기억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교회의 성장을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성장하고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뭐예요? 더 깨끗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무기라고 그랬어요.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향해서 도전할 때 우리에게는 무기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처럼 막 욕하거나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없는데
그때 우리에게 있는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막 똑같이 그들과 같이 막 지름탕에 뒹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의 능력이 의의 무기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에게 방법이 어떨 때는 이 약, 어떨 때는 이런 처방, 뭐 다 다양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하지 못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8절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성경을 자꾸 찾아보시는 건 아주 좋은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8절. 제가 한 성경은 113페이지. 뒷부분이에요. 누가복음은 신약이에요. 113페이지. 누가복음 11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능력이 생겨요. 제가 명성교회 있을 때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뭐 목사님이 물을 때 대답도 하고 막 이랬는데 하루는 손님들이 왔어요. 보통 이제 손님들이 오면 그분이 이제 목회자면 특히 이제 좀 알려지거나 뭐 어떻든 귀한 손님 오면 뭐해요? 예배 때 축도를 마지막 축복 기도를 부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김상환 목사님이 오늘 이 목사님 오셨으니까 마지막에 축복 기도를 하십시오라고 하고 이제 마지막 찬양을 부르는데 앞에 앉아 있는 제게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전화가 잘 안 오잖아요. 전화가 딱 왔는데 보니까 내가 알만한 목사님. 그분이 딱 내가 받자마자 고 목사 안 된다 캐라. 왜요? 법적으로 이분이 부총회장에 입후보했기 때문에 이제 선거 기간에 인사하러 온 거기 때문에 이분을 축도를 시키면 이거 불법인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은 예의상 그냥 왔으니까 축도하세요 이랬는데 그걸 저 밖에서 모니터하고 있다가 이 목사님이 나한테 안 된다 캐라 이렇게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안 된답니다 이랬어요. 누가 얘기하더라 그때 황 목사인데 그래? 그러면서 뭐예요?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만약에 그 말한 사람을 뭐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분명히 아니 자식이 내가 지금 얘기했는데 말이야. 교회들 다 앞에서 내가 지금 축도를 부탁했는데 그걸 얼마나 민망하잖아요. 자기 했던 거를 거둬들여야 되는데 근데 교회법을 너무 잘 아는 목사님이거든. 이 규칙을 정확하게 아는 그래 그 친구가 얘기하면 이건 맞는 말이야 하고 뭐예요?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전 그걸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뭐예요? 신뢰를 줘요. 여러분이 하는 행동과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결정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기 시작해요. 심지어 누구도요? 사탄도 여러분을 무시 못해요. 왜? 쟤는 하나님 말씀 듣고 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때부터 뭐가 돼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그죠? 우리 사회가 너무 기준이 없어요. 왔다 갔다 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똑바로 서 있어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어느새 여러분들을요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그 말과 행동을 유심히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대로 해요. 여러분 요리 하나만 잘해도 다 수십만 명이 따라하는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고 할 때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그 삶, 그 보폭을 계속 같이 맞춰가면 그 삶의 결과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 삶의 결과가 영광이에요. 그 삶의 결과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천국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듣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여 우리의 삶 또한 누군가에게 영향력이 있는, 그리고 그들이 신뢰할 만한 그런 우리의 삶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삶 통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